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눈이 내리는 아침에 또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로서 또 오늘이 마지막, 주일은 지난 주일이 마지막이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뵙시다. 수요일은 다음 수요일이 내년이지요. 어쨌든 수요 예배를 계속 자리에 같이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키워온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 더 은혜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미 그 앞에서 우리는 이제 그 칭호가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믿으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볼 때 빼내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조직신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빼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수원성심교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4장의 내용만 앞의 것을 가지고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저기에서 이렇게 빼냈으니까 이제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즉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거기서 빼냄을 받아가지고 다른 생활 원리 안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생활 윤리라고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 원리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4장에서는 저 빼내기 전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옛날 습관대로 사는 거기에서 불러내서 새 습관 혹은 새 원리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벗어 던진 옷이고 이제 새 옷을 입었다, 이런 내용으로 앞에서 쭉 설명을 해왔죠. 그래서 앞의 내용들에 보면
뭐 분은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절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이건 전부 성도가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덕세 오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지 옛날과 똑같이 그냥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며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생활, 성도는 하나님 백성 말을 말하는 거죠. 이 성도의 생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혼자 사는, 나 혼자 사는 독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함께 사는 거지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직장, 뭐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고, 이웃 속에서도 함께 하는 거고, 학교 가도 동급생들하고 함께 하는 거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이제 어른이 돼갖고 혼자 계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서는 혼자지만 교회 안에서 혼자고 이웃 가운데서 함께 하는 거고,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너무 세상 사는 게 너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그냥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참말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진짜 혼자 가서 살라고 무인도에 갔대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런 외딴 섬에 자기밖에 없는 데 가서 살고자 갔는데 하루 굉장히 좋았대요. 뭐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자유를 즐기면서 하루를 살고, 그 다음에 또 해가 떠서 이틀째를 맞이하고, 이튿날도 괜찮은 것 같아요. 3일째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쓸쓸하고 적적하고, 뭔가 말벗도 없고, 뭐 혼자 떠들어봤자 데리고 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도로 나왔대잖아요. 혼자 사는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 가면 안 되지만 감옥에는 독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혼자 갇혀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본 사람들 얘기가, 그래도 두세 명 아니면 7명이 같이 있는 게 낫지,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해도 같이 있는 게 낫지, 혼자 독방 들어가서 있으면은 정말 미칠 것 같다 그래요. 혼자 못 살아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같이 사는데, 같이 살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대성 원리가 꼭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 혼자만 뭐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왕따당하고 상대해주지 않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원리가 필요한 건데, 성도들은 이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진행시켜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오늘 말씀 30절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성령이 나와요. 성령.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주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통칭으로 해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오늘 말씀에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보게 되면은 계획자, 성령 하나님은 그 계획의 성취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계획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뭐 이렇게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령의 근심은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말하냐면은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예. 인격적이신 하나님. 예, 인격적이신 하나님. 여기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 성령도 슬퍼하실 줄 알고 근심하실 줄 알고 아파하실 줄 알고 이런 것들은 인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은 능력, 권능 이것만이 아니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기쁨,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인침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오늘 그 3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결국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셔요. 처음에 이 말을 꺼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야 너희들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큰 충격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날지라도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럼 나를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다 준비하면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14장에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지만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걸로 알아라 하셨죠.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누구냐면 진리의 영이다.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해준 말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기억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쭉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렇게 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이 가심으로 성자 예수가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시고 가심으로 그 구속 사업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믿고 감동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는다. 즉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은 경우에
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에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예, 근심시키지 말라. 예.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나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래 있어요. 예,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인이 나와요. 인은 그 헬라어에서 스프라기조라는 뜻이에요. 예? 한글로 쓰면 스프라기조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한글로 쓴 거예요. 제가 이 인친다라고 하는 것이 스프라기조 그런 말인데, 그러면 이 스프라기조가 어떤 내용? 말 그대로 인이에요. 인은 뭐냐면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예? 도장. 이게 도장 뭐 날인하세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요즘에는 도장 찍는 것도 있지만은 사인하잖아요. 사인으로 자기의 어떤 확인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도장 찍는 그 내용이 아니고, 도장을 찍는 경우는 어떤 때 있습니까? 서류를 쌍방 간의 계약을 작성하고 그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장이 찍혀져야 이 서류는 유효한 서류가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글밖에 지나지 않지만 양방에 쌍방에 도장이 찍히면 나와 그 상대와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서로 이행을 해야 될 이런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말로 볼 때 뭐 입증, 예? 아니면 증명, 인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이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도장 찍는 것을 말한다. 그게 곧 입증이 된다, 증명을 한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가? 성령께서 너희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인침은 뭘 한 인침이냐면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 이 성령으로부터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이 입증해 주셨다, 성령이 증명해 주셨다, 성령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성령 없이는 이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이 보증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라면, 그런 성령이기 때문에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면은 결국 문제가 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보게 되면, 저 성령을 근심시키면은 구원이 무효가 되는,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 무효되지는 않지만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면은 근심시키는 만큼 나에게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과는, 이 구원이 문제가 되고 구원이 다시 취소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결국 어려움은 내가 다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잘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성령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데 성령을 근심시키면 내 구원이 취소되고 잘못되고 천국 가려고 했다가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조직신학에서
칼빈, 칼빈의 이 구원의 서정이라든지 예정론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심을 시키면 뭐 슬퍼하시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이러시는 성령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탄식하며 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심시키지 말고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 대신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역사 때문에 이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를 시켜 주시고 끝까지 나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은 궁극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궁극적 구원이잖아요. 예. 궁극적으로 구원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또한 뭐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갖고 우리는 기쁨으로 성령 안에 살아야 되겠지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32절 말씀, 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그리고 모든 악의와 악의를 버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악독이라든지 악의라든지 그리고 그 가운데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이에요. 이건 앞에서도 나왔지요. 그렇죠? 이미 앞에서 공부할 때도 나왔던 거예요.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 거기 나오는 대로 모든 악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내는 거가 나오지요. 그다음에 떠드는 거. 떠드는 거. 그다음에 비방하는 거. 비방하는 말. 그다음에 모든 악의.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되는데 이 내용이야. 이런 것들은 버리고 그랬어요. 이건 다 버려야 돼요. 자, 뭐 우리가 악독하지, 모든 악독이라는데 악독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때로 분노 잘해요.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 조절해야 돼요. 성도는 분노를,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분노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에 다 해소해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다음 날까지 그 분노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 노함이나 분노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요 떠드는 거,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이면서도. 예? 그러니까 꼭 할 말만 하고 살아야지 괜히 그냥 뭐가 떠들다가 보면은요 말이 도같이 낮춰서 이상한 말들이 오가요. 예?
많이 떠들 필요는 없어요. 예.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 말 저 말 많이 하다가 보면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요.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말도 오가게 되고 그래요. 여기서 떠든다고 하는 건 그냥 말을 자꾸 많이 하는 이런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쓰잘데없는 얘기로 떠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여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옛날 말이지만은 오늘날은 그런 말 잘 안 쓰죠. 여자가 셋이 모이면은 뭐가 돼? 접시가 깨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 효과 있는 말로만 뭐 말하면 그래도 괜찮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말을 하다가도 이상하게 말이 자꾸인데 다른 데로 가버려요. 말도 한번 하다가 보면요, 이 주제가 바뀌잖아요.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말을 쭉 하다가 누구 한 말이 딴 걸 또 툭 던지면 그쪽으로 가 말이. 그 말을 또 하다가 보면 또 이상한 쪽으로 가. 이런 식이 돼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비방하는 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 비방하는 말은 죄예요, 죄. 이거는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버려야 할 거예요. 예, 모든 악동, 모든 악의. 이건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 중에서도 일반적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보다 앞에 30절하고 연관을 시켜볼 때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성령 비방. 이 성령 비방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거를 성경에서는 뭘로 나오냐면은 성령 회방죄로 나와요.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2장 31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32절 연관되어 있죠. 거기 말씀을 보면은요 31절에 이렇게 돼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고 그리고 죄 짓는 거 이런 것들은 사하심을 받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 예? 성령 비방, 모독.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31절에 보니까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32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 거기 말로 성령을 거역, 즉 말, 이 언어지요. 이 언어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 이것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 그것도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 거기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에 대한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나와요.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서 사망은요 그냥 죽는 죄,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건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는데 이런 죄를 짓는 걸 보면은 회개 기도를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볼 때 이 죄는 지금도 영원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라면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성도는 특별히 성령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이 회방죄는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예정론, 궁극적 구원론 이런 것에 비추어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난감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안 짓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궁극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심을 하고 난 뭐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려야 된다.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의 내용은 서로 뭐하라? 네,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 용서 속에는 앞에 말씀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실 이것은 사랑에 기반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용서는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긍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긍휼이 여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서 용서를 빌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네? 내가 용서를 받고자 할 땐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가 나한테 정말 안 좋게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받는 입장이 아니고 용서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랑이 있어야지 용서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갖는, 참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앞에도 성령의 얘기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역사하시면은 왠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 용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서로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뭐라 그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렇죠?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은혜지요.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지요. 속죄의 은혜지요. 목숨을 내주고 우리를 속죄하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 이거를 근거해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지요. 이걸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했어요. 자, 그러면 서로 용서하라고 할 때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면 우리도 용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가 나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내용을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고는 용서했다?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은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 내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가지고 그때 제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뿐이죠. 네? 그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22장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 마태복음 22장에 뭐가 나오냐면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이야, 넌 7번까지 할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된 게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 10,000달란트, 예?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요. 10,000달란트 빚진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주인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용서해 줘요. 거기서 용서는 탕감이죠. 탕감해 줬어요. 안 받겠다. 뭐 죽을 때까지 해도 갚을 수 없는 거 뻔히 알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거를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줘요.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고맙다고 하고 밖에 나갔어요.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 주인이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 줘라,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용서를 안 했어요. 갔다가 가뒀어요. 이거를 이 주인의 종이 지켜봤어요. 갔다가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붙잡아와라 하고 마지막 절 그 39절에서 이 22장 3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웃을 이 말씀에서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실 거다. 그런 말씀을 3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도 나와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예? 여기서 남을 사랑, 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10절에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마태복음 5장 44절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는 제가 18장인데 22장으로 썼어요. 18장이에요. 18장이 이 용서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2장에서 다시 22장에서의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의 계명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39절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2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아까 18장 39절이 아니고 35절, 3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도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요약해 보면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이끌고 가시니까 성령 근심시키지 말고 그 성령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괜히 뭐라 그래, 그 영양가도 없는 얘기로 떠들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말로, 유익한 말로 우리가 말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남을 비방하는 말은 성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빼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생활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무엇보다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